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뜻 이루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질문할 것이고 마지막 다시 두 가지를 또 질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수련회나 세미나 같으면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질문할 텐데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 자기 스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성령 받은 증거가 확실합니까? 최근에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7월달, 하나는 8월달.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은 LA 유명한 보석상 주인입니다. 천세철 씨라고 나이가 70대인데 LA에서는 아주 성공한 한인 사업가로 소문났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이 200만 불, 그의 사업의 재산이 대략 3천억.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 부인, 자기 딸을 총으로 쏜 후에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1일인가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최준철 씨 50대입니다. 이분은 1.5세입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이주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이분도 사는 집이 170만 불, 한인 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소문났고 한인 사회 사례 발표 때마다 이분이 가서 발표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 자기 딸을 총으로 쏜 후에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이 굉장한 충격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했는데 성령 받지 못했다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 받은 증거가 확실한가? 그런 각도에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소개가 됐고 자료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아멘. 이 아볼로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아볼로를 성서학자들은
요한의 제자에 속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과 무엇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분명히 깨우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며 아덴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이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요한이 무엇을 가르쳤다고 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분명히 물 세례의 의미를 알았을 겁니다. 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세례를 베푸는가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과연 요한의 세례도 모르고 예수님이 베푸는 성령 세례도 모르고 있다는 것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부터 착각을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왜? 어떤 제자들 그랬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무슨 한적한 지역이 아니라 우상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분명히 요한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정확하게 깨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이 아볼로와 바울을 놓고 볼 때 성령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입니다. 아볼로적인 이해가 있고 바울의 이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성령의 이해와 똑같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 그랬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생각하는 성령의 이해는 어떤 이해냐? 이성적인 성령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크게 아볼로 스타일과 바울 스타일로 구분됩니다. 바울 스타일은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새로운 흔적을 쫓아가는 은사적 성령을 바울의 성령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반면에 아볼로 스타일은 어떤 성령이냐? 한국교회로 말하면 장로교 스타일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이해되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논리적인 증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은사적인 성령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볼로는 이론적인 성령의 대표자, 바울은 체험적 성령의 대표가 되는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료 화면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받지 못한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체험적인 성령을 강조하는 성령이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한 겁니까?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근데 어디에 함정이 있느냐?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잘 기억해 놓으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복음서 입장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구원 받았습니까와 동일한 관계입니다. 그게 복음서의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의 성령은 뭡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그러지만은 선교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입장에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선교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은 무엇이다?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복음서의 성령은 구원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의 성령은 선교하십니까? 그런데 바울 서신의 성령은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은사.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입장에서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느냐? 은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은사가 없으면 마치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이 혼잡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성령론의 이 복잡한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놓으셔요. 복음서의 성령은 구원, 사도행전의 성령은 선교, 바울 서신의 성령은 은사,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성령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선교하던 사람도 은사를 주장하던 사람도 모두 똑같이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세 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의인화, justification.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면 예수를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되어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sanctification. 그래서 성화 그러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의인 되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완전한 성화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죽은 후에. 그것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는 겁니다. 영화. 그래서 의인화, 성화, 영화, 이 과정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성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뭡니까? 복음서에서는 구원, 사도행전에서는 선교, 바울서신에서는 은사,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럴 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서의 성령입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은사를 베풀어도,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2명씩 70인 전도회를 파송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된 게 중요한 거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구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가장 기초가 구원이에요. 그것을 의인화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완벽한 성화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라 할지라도 완벽한 성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를 통해서 실족하거든요. 왜요? 아직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느냐? 영화스러운 몸이 되느냐? 죽은 다음에.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성화의 과정을 내 참 육신을 가지고 씨름을 해오다가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완전히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걸 먼저 정확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다? 구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입장에서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 선교 못했는데. 그러면 구원 못 받아서 이러거나 하는 거예요. 성령 못 받아서 이렇게 돼요. 거기 다 흔들려요 지금 교인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서의 성령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걸 믿는다. 믿어집니까? 그 믿는 그 믿음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출발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걸리는 거예요? 성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너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밥 안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장사 안 해요? 다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육신이 좋아하는 걸 먼저 할 수 있거든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실패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거룩해지겠습니다. 그 결단을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성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염두에 놓으시고, 그러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선교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자료 화면에 보면 오직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성령이 선교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무엇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주는 게 권능이에요. 기도하기 어려운데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만들어요. 이렇게 세상에 좀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고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서로 동료들끼리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야, 뭐 먹을래? 나 뭐 먹을래? 그거 했는데 밥을 먹는데 다 그냥 먹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밥을 먹으려는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기가 성화 과정 속에서 확신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 걱정하지 마라. 눈 뜨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그랬어요. 아니 눈 뜨고 기도하고 먹는 것과 눈 뜨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 뭐가 더 좋은 방법일까? 그랬더니 눈 뜨고 기도해도 되겠네요. 그래 계속해. 그러더니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나 오늘부터 눈 감고 시작해요. 뭐예요? 그게 성화 과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화 과정 속에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의 사건이 3번 반복됩니다. 잘 기억해 놓으셔요. 첫 번째 성령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이에요. 자, 자료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셔요? 그게 방언이에요. 사도행전의 성령은 선교인데 이 사도행전적인 이 오순절 교회 계통의 교인들은 제일 먼저 물어봐요.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언할 줄 아세요? 그래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왜?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재 사건마다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이걸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에 2차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이건 어디고 하뇨? 이탈리아 외인 부대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첫 번째 성령의 사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임재 사건은 이방인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그것도 고넬료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떡하니? 내려오시니. 그래서 성령은 강림하는 거예요. 무당의 신은 뭡니까? 그건 지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나를 끌고 가요. 귀신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무엇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이게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의 특징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방언을 했어요. 고넬료의 집안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엇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받았느냐, 방언할 줄 아느냐,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라고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방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방언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서의 성령은 무엇이다? 구원이다. 사도행전의 성령은 무엇이다? 선교다. 바울서신의 성령은 무엇이다? 은사다. 요한계시록의 성령은 무엇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요 틀을 꽉 가지고 계셔요. 성령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인재 사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거예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볼로 이름의 뜻이 재미나요. 웅변가 또는 침략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가리켰어요. 무엇만 가지고? 요한의 세례만. 유대인의 전통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보다는 요한의 물 세례에 집착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에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 듣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어요.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례 받으러 오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러면 요한의 전통 제자라고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성령,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받지 못한 것이다. 분명히 성령 받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냐? 성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성령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왜 필요하냐? 성령 받은 건 예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에 의한 성령이라고 그러면, 성령 충만은 성화 과정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떡합니까? 그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무엇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정리해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이 3번 나타났어요. 첫 번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땐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서. 어떻게 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방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그런데 세 번째 성령 임재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안수할 때. 그래서 안수받는 거예요. 자, 성령의 임재의 세 가지 사례가,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세 번째는 안수할 때.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요. 안수받아야 성령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고, 안수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해요. 한국교회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현신의 권사님. 엄청난 안수해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데 너 여기 못 들어온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내가 현신해요. 현신해. 현신해가 누구냐? 나 몰라요. 그 대구에서부터 집회할 때, 이 서울에서 집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몇 번 따라간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안수 한번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너무 충격이 돼서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그랬대요. 나 몰라 그러더래요. 한경진 목사님 아세요? 몰라. 이게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현신의 권사님이 김창인 목사님 출석하던 합동 측에 충현교회 다녔거든요. 김창인 목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김창인 목사 알아 그러더래요. 거기서 충격받고 깨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김창인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조직을 하고 일할 때인데 자기의 전 재산 그 당시 아마 한 몇십억 돼요. 굉장한 그걸 다 북한 선교에 헌납하고 말았어요. 그게 안수라는 거예요. 너무 안수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 말씀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 기도에 집착하지 말고, 사도행전에 이 성령이 선교인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안수하면서 힘을 얻는 것,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방언도 하고 무엇도 한다고 그랬어요? 예언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예언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처음 은혜 받고 남대원교회 권사님들이 딸 시집 가려고 그러면 저한테 와요. 그때 대학생 때거든요. 야 승혁아, 우리 아무개 시집 가는데 가야 되겠니? 말아야 되겠니? 그게 뭐예요? 그 점치는 게 예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나 하는 게 그 예언이에요. 이때 예언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미리 보는 게 예언이에요. 잘 기억해 놓으셔요.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미리 보는 게 예언이에요. 그 좋은 예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서 계셔요? 예수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스데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이런 거구나. 확신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최종 목표가 딱 보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잖아요. 아버지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푸닥거리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간 좀 지나서도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성령은 은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여기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제 정확히 정리를 해놓으세요. 복음서의 성령은 무엇이다? 구원. 사도행전의 성령은 선교. 바울서신의 성령은 은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성령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뭐예요? 사탄의 소굴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요. 이제 사탄이 완전히, 사탄의 유혹이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보셔요.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서가 기준이에요. 이걸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성령은 무엇이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런데 부수적인 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도행전의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은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선교예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그 성령은 뭐예요? 은사예요.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사야서 7장, 그 은사가 다양하게 나오지만은 그건 이제 은사가 뭐예요? 쉬운 말로 은사를 영어로 쓰가 은혜예요. 은혜가 확장이 되니까 카리스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공통적인 게 기뻐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셔요. 자신 있게. 성령 받았습니까? 시원찮은 것 같아. 반은 받고 반은 못 받아.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받은 증거가 확실합니까? 아멘. 왜?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걸 증거해요. 그런데 성령의 객관적인 증거보다도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주관적인 체험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다른 내용들이에요. 저도 그 얘기 하려면 한참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에요. 말씀을 보셔요.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이때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조에라고 한 단어를 쓰거든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이상 좋은 증거 없어요. 성령 받은 그 주관적인 체험들을 저는 듣는 중에 아주 특이한 어느 권사님을 만난 때가 있어요. 그분이 3일 금식을 하시고는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 손가락에 반지짝같이 하얀 데 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성령 반지 끼워줬대요. 그러면 성령 반지 없으면 분명받지 못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체험이에요. 주관적인 체험에 흔들리지 마셔요. 우리는 분명히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됐어요. 지금 무슨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다?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자꾸 육신의 삶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돈 벌려고 그러면 장사해야 되잖아요. 장사하는데 솔직하게 장사하면 이익이 있겠어요? 남대문 시장에 갔더니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전부 다 찬송가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걸 틀어야 장사가 잘 된대. 왜? 내가 정직하다고 소문나는 거래요. 그런데 바가지 씌우거든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과정에 예수 믿고 의롭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성화돼야 됩니다. 확신합니까? 이제 성화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꽉 차서 넘치니까 성령이 나오니까 거짓말 10번 하던 거 9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100% 못 줄여요. 누구나 다. 그래서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언제 완벽해진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뭐 때문에? 드디어 완벽해지는 단계 속으로 끄집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복음서의 성령은 무엇이다? 구원. 사도행전의 성령은 선교. 바울서신의 성령은 은사.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성령은 새하늘과 새 땅, 영화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비옵기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갖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거룩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